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신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이렇게 축복하시죠. 정말 고맙습니다. 시작.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뭐가 그렇게 고맙니? 시작.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많이 평가를 받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가끔 그래요. 미안해 그러면 미안하면 미안해야 되잖아요. 뭐가 미안한데 그때부터 관계가 틀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구체적인 고백과 감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하면 좋겠어요. 딱 갑자기 하기 힘들 텐데 옆에 분들 보시면서 칭찬 한 가지 하면 좋겠어요. 넥타이가 잘 어울리세요. 왠지 오늘 머리가 더 잘 어울리세요. 네, 한번 칭찬하면 좋겠는데 한번 칭찬 한번 하시죠. 남친끼리. 네, 칭찬하다가 싸운 일이 없으시면 좋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와락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했어요. 와락이란 말 무슨 말인지 딱 와닿으시죠? 일단 와락이란 말은 이렇게 왈칵, 이렇게 뭔가 와락 이런 의미잖아요. 갑자기 뭔가 딱 일어나는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와락이란 말의 원래 의미는 come and joy입니다. 와서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락이고요. 더해서 그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품에 안기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적인 말씀을 보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뭔가 복박치는 마음 서로 그냥 왈칵 안아주는 모습이 너무 인상이 깊었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그냥 왈칵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아멘이란 말도 좀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아멘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 I agree란 말인데요. 동의합니다란 말이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마음도 갖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멘 하시면 그렇게 번안하셔서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선물에 관한 주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때 이 순간부터 갑자기 우울해지신 분들은 삶을 좀 잘못하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받은 선물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참 괴롭죠. 여러분 받았다 치고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기쁘고 감동적인 선물이 있다면 뭐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선물이 가장 기쁘고 감동적인가요? 이렇게 환한 웃음을 줄 만큼 어떤 선물을 받으셨을 때 이런 기분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선물도 안 받았고 받은 선물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 이런 마음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제 경험을 보니까 여러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돈 쪽으로 못 사는데 주셨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별 쓸 일이 없어. 그러면 그때는 그만 좋았다가 말는 어떤 경우도 있죠. 또 이제 이런저런 경우인데 저는 딱 두 가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딱 두 가지 경우가 저한테 정말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선물이 마침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적은 돈이어도 늘상 내 돈으로 살 수 있어도 갑자기 때 맞춰서 그 순간에 뭔가 필요했는데 주실 때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화장을 지울 때 쓰신 게 있잖아요. 전문용어로 뽕이라고 그러죠. 뽕이 잘 떨어져요. 근데 가끔 떨어지는 시점에 누가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얼마야? 대박. 헐 대박. 비싸서 대박이 아니라 적시에 나의 피로가 채워진 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피로가 채워지면 그 선물이 더 값져 보여요.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너무 적합하게 나에게 필요한 거면 너무 맞는 거죠. 우리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요즘 이렇게 목이 뻐근하지. 그런데 누구하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이거 한번 해봐. 이거 목에 좋대.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헐 대박. 그럼 믿지도 않는데 계셔?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두 번째로 저에게는 이런 경우가 좋았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진하게 전해질 때. 여러분 혹시 선물 받아보셨을 때 선물의 내용보다는 그 선물을 준비한 그분의 애쓰, 기다림,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뭔가 발품을 팔고 또 정성을 들여주는 마음을 전해드리면 어떠세요? 이게 고민이 되네요. 지금 선물을 안 받으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려니까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게 전해지는 게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선물이 상대방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함께 전해질 때는 그 마음이 너무 큰 선물이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혹시 마지막 입술이라는 글을 쓴 사람 이름이 혹시 아시죠? 오웬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미국의 단편 작가로 참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많이 해자되는데 항상 선물을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탄절만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두 부부가 있어요. 우리는 성탄절 앞두면 선물에 일단 부담을 갖지 않지만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선물을 교환하는 것이 아마 문화인 것 같아요. 서로 부부간에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문제는 이 부부의 이름이 짐과 델라인데 이 여인 델라가 집에 너무 돈이 없으니까 동전을 세면서 이거 가지고 뭘 사나 고민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남편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답죠. 우리는 한쪽만 고민하거나 둘 다 고민하지 않거나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매력 중에 하나는 금발머리였어요. 금발머리. 그리고 이 남편에게 참 소중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갑오로 물려받았던 금시계. 그래서 끈에다 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는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의 시계줄이 너무 오래돼 가죽끈이 다 달아가지고 소위 이제 꺼내보기가 어려운 걸 이제 아내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시계줄을 바꿨는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좀 괜찮으면 뭐 이렇게 좀 색깔이 괜찮으면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좀 봐달라는 거예요. 뇌신주 아니 막 이러고 있으면 좀 봐달라는 걸로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계줄을 바꿔줘야겠다 생각이 이제 아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돈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아내가 머리를 자른 거예요. 금발머리. 근데 이 남편은 아내에게 뭘 해줄까 하다가 아내가 무심코 지나갔는데 눈에 들었는데 마음에 들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빚이 생각나는 거예요. 긴 머리를 빗은 머리빗을. 거기 보석이 박혀있는 머리빗. 그러니까 아내가 사줄까? 남편이 얘기했지만 아유 됐어. 돈이 어디 있어? 그거. 서로 마음이 이제 동해가지고 샀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남편은 뭘 팔았죠? 시계를 판 거예요. 자, 이 절묘한 만남.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에 빛을 비춰줄 머리빗을 샀고 아내는 그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산 거예요. 당연히 성탄절 당일에 서로 선물 오픈하는데 남편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떨컥 문을 열었더니 아내 머리가 쇼트네? 당황한 표정을 지으니까 이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왜요? 자기 짧은 머리 혹시 남편이 조금 싫어할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야 나는 당신이 머리를 자르는 길은 너무 늘 아름다워 하면서 어렵게 선물을 꺼내면서 바로 이 선물 때문에 내가 당황했던 거야. 머리빗을 사왔는데 머리를 떴고 잘랐으니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남편을 준비했던 시계를 팔았단 말을 듣고 당황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서로 주려했던 선물은 다음으로 미루자. 그러면서 이야기는 마쳐집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무엇보다도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만큼 큰 선물이 있을까 이거 아닐까요? 머리빗을 주고 시계줄을 주고받는 그런 선물 주고받은 건 없었지만 일단 서로를 생각해준 그 마음만큼 따뜻한 사랑만큼 큰 선물은 없겠죠. 이게 이야기의 핵심 교훈입니다. 추운 겨울에 그 따스한 이야기에 당시에 젊은 부부들 중에 가난하며 열심히 살지만 현실을 극복할 수 없던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원래 이 책의 원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The Gift of Meja인데요. 이 메다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동방박사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원 제목은 동방박사들의 선물이에요. 왜 이 작가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번역된 이 원제에 동방박사들의 선물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성경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3명은 아니에요. 선물이 3개나 그 3명인데 하여튼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면 선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드렸지만 성경이 말한 건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결국 뭘 얘기할까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하려고 했지만 실상은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듯 아까 말씀드렸던 두 부부 짐과 델라에게도 진짜 선물은 시계줄도 머리빗도 아닌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서로의 따뜻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주는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이 바로 오늘 이야기 안에 담겨있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담아내는 게 작가들이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두 부부의 이야기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선물이 꼭 필요하고 또 그 선물을 준비한 분의 마음이 와닿게 되면 참 감동입니다. 저는 이 모든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 선물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일단 이 구원의 선물은 저에게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저의 필요를 채워준 선물이에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죠. 도심 한복판에 서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분주하게 움직이죠. 각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걸음들일 것입니다. 열심히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면서 자기들의 행복과 비전을 꿈꾸고 그것을 채우는 노력들을 합니다. 또한 나름대로 문화생활도 하고 또 의식주도 갖춰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결핍을 많이 느끼죠. 여러분, 자고 일어나가지고 부족한 게 더 많이 느껴지세요? 아니면 참 풍성하다 이게 더 많이 느껴지세요? 저는 부족한 걸 많이 느낍니다. 잘 때마다 빠져요. 예. 여러분은 안 빠지십니까? 늘 결핍을 경험하죠.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옛날이라 말하기는 아니지만은 정말 그냥 반찬 몇 개 없어도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뷔페가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저희는 제가 어렸을 때 뷔페 간다 그러면 근데 그날은 진짜 집안 난리가 난 날이에요. 근데 뷔페를 갔으니 우리 집에 형편에 막 이런 얘기하고. 근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뷔페 데려가면 안 돼요. 그 비싼 돈 들었는데 고작 먹는 게 아이스크림, 감자튀김 몇 개 먹고. 저희 집 애들 셋인데 뷔페 제대로 하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가더라도 다짐을 시켜요. 제발 좀 돈값 좀 해라. 돈값만큼만 좀 먹어라. 또 뭘 먹어요? 별로 안 먹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시대가 너무 복잡한 만큼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도 고민해요. 내게 더 필요할 게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합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아왔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의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게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이거 준다면 여러분 다 받으실 마음이 의향 있으시죠? 아멘. 그래서 이 돈이 결국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삶의 많은 필요를 채우려다 보니까 사실 앞에 언급한 그런 의식주, 문화생활, 나의 꿈을 이룬 데서 결국 돈 문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었었죠. 나름 유튜브 지금은 아닙니다만 옛날 유튜브 보면서 부자 되는 비법, 부자들의 습관 뭐 이런 거 보면서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경건하지 않으시군요. 부자가 되고 싶은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게 뭐 제의입니까? 돈 번 뒤에 모습이 문제겠죠. 근데 이런 고민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던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인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한 10여 년 전에 냈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어떤 강좌를 내냐면 시장과 도덕이라는, 영어를 보면 우리 M으로 다 시작하죠. 마켓, 모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너무 시장 논리 중심으로 가니까 시장 논리가 정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건물주. 건물주가 꿈이 된 이유가 뭘까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걸 아이들도 어느새, 여러분 진짜 건강한 사회는 어떤 걸까요?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아는 거죠. 진짜로.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아는 겁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절실할 때가 있죠. 금전적인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한편 알아야 될 게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좀 느껴간 거예요. 성장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저희도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뭐 저희 아버님 군인이시긴 했지만 뭐 군인의 월급으로 뭐 지내다 보면은 뭐 부자는 아니었죠. 근데 돈 있는 가정을 보고 또 친구들을 보면 부럽더라고요. 근데 한편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만들 수 없다. 들어보셨죠? 너무 유명한 명언이죠. 또 이런 말도 들어보셨어요?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꿀잠을 살 수 없다. 내가 이 사진 보면서 부럽다. 개가 부러운 적이 별로 없는데 진짜 부럽다. 너무 달콤한 잠을 자고 있는. 여러분 요즘 숙면 취하세요? 너무 잠을 못 자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몸의 변화도 있지만 뭐가 많아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하니까 잠자기만 해도 정말 좋겠다. 제가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손만 얹어도 나을 수 있고 뭔가 고칠 수 있는 데를 가다니. 가끔 어떤 분을 딱 기도했더니 목사님 그 기도 받고 제가 꿀잠 잤어요. 그때마다 야 이거 괜찮은데? 야, 정작 나를 위해 기도 내가 잠을 못 자. 어쨌든 이 꿀잠은 돈도 못 주고 사죠. 진짜로요. 또 어떤 말이죠? 좋은 시계는 사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많다는 걸 저도 점점 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정말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고민이 이왕이면 조금 더 가지지는 못하더라도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좀 잘 지키면 좋겠다. 마음의 기쁨, 평강, 사랑이 좀 이렇게 고요하게 잘 간직되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즐거운 일이 오래 가시던가요? 여기 부부님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여쭤도 죄송한데 우리 오 선생님 이렇게 결혼하신 지가 몇십 년 되셨는지 한 30년 넘으셔. 그것인가요? 예. 아, 네. 그게 오랜 시간 사시다 보면 옛날에 이제 처음 만남의 기억들이 아련하시잖아요. 오늘 오셨으니까 우리 김영주 목사님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결혼하신 몇 년 차시죠? 예? 벌써요? 네, 오래 사셨네요.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겠네요. 어쨌든 처음 만남의 그 아련한 그 설렘의 기억 지금도 있으세요? 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마음 깊이 뭔가를 그렇게 오랫동안 갖지 못해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받아쓰기 100점 맞으신 분들 지금도 그것 때문에 기쁘세요? 인생에 막 좌절이 와요. 근데 야 너 받아쓰기 100점 맞은 사람이야 무시하지 마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옛날 일도 그렇지만 방금 전의 기쁨도 감사도 사실 유지하지 못해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죠?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다가 남편도 따뜻하게 보내드리고 아이들도 따뜻하게 보내드리다가 동창과 전화통화를 해. 한참 통화하다 보니까 열불 나. 왜? 쟤는 나보다 공부를 못했거든. 평수가 넓어. 끝나고 필라테스 간대. 난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막 사람이 희한해지는 거죠. 기분이 막 이상해지고 잔잔했던 평정심은 사라지고 갑자기 저녁에 반찬이 달라지죠. 그리고 집에서 누워있다가 남편이 오면 괜히 아프고 그리고 밥 달라고 그러면 네가 챙겨 먹어라 막 그러고 아침에 그 아름답고 고상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기쁨과 평강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할까요? 가진 것이 있어도 없는 것이 전부가 되지 않고 불행을 스스로 선택하게 있습니다. 뭔가 없는 게 없는데도 분명 가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스스로 선택하더라고요. 마치 어디 구멍이 난 듯 수위가 차오른 듯한데 가만히 있으면 새고 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하루아침을 맞이한 여러분의 마음이 하루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때 그 순간도 지켜진 경우가 참 많지 않죠. 왜 그럴까? 저도 이제 그게 고민이 됐던 거예요.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늘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평강을 유지하지 못할까? 그러다가 더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고민하다 보니까 이거마저도 이런 고민마저도 죽고 나면 끝이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가끔씩 여러분도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시잖아요. 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부러 멀리 두거나 잊고 사는 게 죽음일 것입니다. 앞에서 돈이 필요해요. 모든 문제를 풀게 하는 게 돈인 것 같으니까요. 또 뭔가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지키고 싶은 노력들을 해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죽고 나면 다 끝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에게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왜 생겼지? 이게 인간의 숙명인가? 당연한 건가? 죽음 위에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건가? 그럼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또 굳이 열심히 살 필요 없으니 열심히 즐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만히 다른 종교를 봤더니 죽음은 운명이다, 숙명이다, 순리다,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뱀으로 태어날래, 뭐 토끼로 태어날래, 지금 잘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알 수 없는 영역인 것처럼. 그런데 저는 가만히 보다가 이런 고민 끝에 성경에서 답을 좀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을 사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딸려 있죠? 네, 설명서가 있잖아요. 복잡한 제품일수록 설명서가 조금 두껍죠. 나는 자기는 좀 전문가라고 해서 제품의 설명서를 보지 않고 제품을 다루다 보면 문제를 일으킬 때 설명서를 보게 됩니다.
인생의 설명서를 저희는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설명서 매뉴얼인 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수확은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된 겁니다.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조금 무거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 삶의 자세를 바꿉니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의 흐트러진 삶을 좀 가꾸고 소유하려고 했던 우리의 손을 좀 펴게 하고 뭔가 조금 더 초연한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아둥바둥했던 우리의 삶의 그 버거움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저는 적어도 여러분, 교회를 믿고 안 믿고 신앙을 갖고 안 갖고 떠나서 여러분 나름대로는 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통해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도님이 많이 보신 그림인데 관계로 죽음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문제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어떤 사랑, 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짙은 먹구름이 껴서 태양빛을 우리가 다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게 죽음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 그냥 우리가 때가 되면 생명을 잃는다가 아니라 근원 대신 하나님이 또 분리되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구멍이 뚫린 듯 허전함이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인간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인간은 고통과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고3 시간 다 보내셨을 텐데 고3 생활하면서 여러분 힘든 거는 수능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이에요. 어떤 죄 때문에 그럴까요? 편하게 대학 가고 싶은데 공부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또 무엇보다 더 힘든 건 뭐죠? 그래도 내가 쟤보단 잘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이겨야 된다는 경쟁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결국은 고3 생활 힘든 거는 쟤 때문이에요. 여기 우리 청년분들이, 청소년분들이 있는데 공부가 힘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쟤 때문에 그래요. 이왕이면은 공부 안 하고 돈 버는 방법을 찾고 있고, 이왕이면 제가 나보다는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하는 게 다 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청소년만 아니라 우리가 힘든 건 쟤 때문에 그래요. 없어서 힘든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가져서 힘든 경우도 있는 거 보면 쟤 때문이에요. 쟤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가 잘해야 되고 자기가 늘 주인 돼야 돼요. 제가 이걸 증거해 드려 볼까요? 여러분 단체 사진 찍었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확인하세요? 양심껏? 네, 정직하게 말하세요. 누구요? 네. 그래서 잘 나온 사진은 뭐죠?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거예요. 옆에 사람 눈을 감든 코를 후비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잘 나와야 돼. 내가. 나만 이쁘면 돼. 근데 누가 갑자기 자기가 눈 감고 있는 사진을 또 올리려고 그래. 그럼 갑자기 마음이 뭐예요? 불편해져요. 그게 죄예요. 내가 조금 한번 찌그러지면 좀 더 편할 텐데 그걸 못 감당하는 거죠. 왜 내가 이래야 되는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죠. 지금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죽음의 문제의 이해의 바로 온전한 이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생명을 공급받고 흘려보내는 정말 행복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쁨 누린 적 있으세요?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딱 나눴을 때 그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 보고 나도 괜히 뭔가 모르게 천사가 된 것 같고 이대로 하나님 나라로 가도 됐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들 때가 가끔 있으시죠? 네. 가끔 있어요. 이게 다 그런 증거들이고 흔적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느 도시를 지나가는데 여기 내 고향이랑 비슷하다. 내가 살던 데랑 비슷하다 그러면 왠지 뭉클한 마음 들고 옛 생각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인식의 흔적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흔적들이 있고 그게 처음 인간의 이게 모습이에요. 이게 죄 짓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다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죽음에 대한 해결책도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고통이 없고 불행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앓는 겁니다.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 버리면 쓰레기지만 품으면 거름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선택을 많이 해오셨지만 선택하지 못고 물려받은 게 너무 많으시죠?
제 고통이 제 물려받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세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지금 바꿔요? 여러분 가운데 물려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선택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 억울하다는데 여러분 자녀 더 억울할걸요? 내가 엄마 아빠를 선택했냐고요. 수아야, 넌 억울하지 않지? 감사하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예요. 우리가 얼마나 선택이 제한된 상황을 삽니까? 억울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불편하게 바라봐지는 건 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길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방법을 여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모양 많이 보시죠? 적십자 십자가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과거에 2000년 전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냐면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길을 여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오랫동안 단절된 섬이 다리 공사로 이어지듯이. 여러분 혹시 진도대교에 가보셨어요? 거제도 다리 가보시고요. 그 떨어져 있던 섬과 섬이 뭘로 연결되죠? 긴 다리로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리 공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굳이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뜻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다리 공사예요. 이 다리 공사를 예수님한테 딱하니 이루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 해결책을 본 거예요. 여기서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회복할 길이 여셨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인간사에서 여러분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내 뒤통수 치고 간 사람 곱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 사람이 걸려 넘어졌더라, 팔 부러졌더라 그런 마음이 어떠세요? 갑자기 고소하죠.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 기쁨을 주셔준다는 거. 왜냐면 대부분 내 뒤통수 치는 애들 다 잘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좀 생각해 볼 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한번 유비를 한번 해보시죠. 내가 내 뒤통수 친 사람을 바라보는 불편함을 하나님이라고 저에게 갖지 않으시겠어요? 왜요? 여러분 인정하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게 존재하신 사람이에요. 근데 떡하니 그분에게 우리가 그분을 무시한다면 얼마나 큰 죄겠어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요. 부모님들께 질 수 있는 최고의 죄가 뭘까요? 용돈 안 드린 거? 엄청난 죄죠. 예. 여마준 여마야 여마 잘 들어. 용돈 안 드린 거 큰 죄야. 근데 더 큰 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제부터 당신은 내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진짜 큰 죄예요. 아니 나쁜 놈이죠.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아주 호로자식이죠. 호로자식. 자신이 혼자 스스로 태어난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일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배반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처럼 바라보지 않고 늘 짠하게 바라보세요. 마치 집 나간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죠? 좀 돌아오면 좋겠다. 제발 좀 돌아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내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는 두 번째로 이 구원의 선물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은 공짜라는 말, 은혜라는 말을 들으셨을 텐데요. 공짜다 보니까 뭐 값없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값없는 게 아니라 정말 값싼 게 아니라 큰 희생을 치르셨거든요. 정말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저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사실은 어렵고 지칠 때마다 이겨내고 이 사랑 때문에 살아갈 소망을 갖습니다. 제가 가끔 흥얼거리는 찬양인데요. 앞에만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조금 불편하시라도 오늘만큼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예를 들자면 저는 아버지가 군인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인데요.
제 기억에 여기 아마 강원도 홍천일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동해안에 근무하실 텐데 그 아버지가 군인이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성격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디 딱 하니 적응을 제대로 못했고 어렸을 때 참 내성적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제가 목사를 하고 있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한데 제 원래 모습은 조용하고 정말 내성적인.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어둡게 보는 이유는 저는 열등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있는 열등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열등감이랑 다른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늘 커 보이는 거잖아요. 나도 소중하고 나도 가진 게 있고 나도 누릴 게 있는데 상대방이 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시골 학교도 다니기도 했었고. 근데 항상 보면은 담임 선생님들이 쓰담쓰담을 받는 애들이고 공부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세요.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 그 옆에 아이들이 있고 쓰담쓰담 보고 있고 저는 늘 어디 있었을까요? 저기 쓰레기통에서 항상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려져요. 항상 어린 시절을 보면 그게 그려져요. 근데 이런 열등감 속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 참 우울한 것 같아요. 우울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는 자괴감과 그리고 이런 모습이 딱 제 모습이 많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늘 뭔가 인정받을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셔서 나라는 사람을 위해 생명을 바치시고 전부를 들이셨다는 말이 새롭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걸 사람이 몇 분이나 계세요? 물론 부모님 계시죠. 부모님이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부모인 제가 말합니다. 물론 각자 다르시겠지만 저는 조금 사랑이 없는 부모라는지 몰라도요. 제가 언제 저를 보고 놀리냐면 배고파요. 라면이 땡겨요. 근데 이것들이 시퍼렇게 안 자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잠잘 때좀 기다렸다가 몰래 부엌에 가요. 라면을 툭툭툭툭 끓여 먹습니다. 후루룩 먹는데 막내가 떡하니 일어나요.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라면 뺏길까봐. 저만 그렇습니까? 라면? 자녀 3명 키워보세요. 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 하나씩 달려들면 이거 얼마나 힘든지. 제가 이야기를 한 얘기가 뭘까요? 그만큼 저도 이기적이더라고요. 부모인데도.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가 아이들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제 힘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기를 주신 사랑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도대체 뭘 하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 저를 살게 하더라고요. 이런 우울감과 자괴감과 분노이 조금씩 줄어들고 이런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이셔요? 저는 그래요. 혼자인 것 같을 때. 주변에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고 기댈 데 없을 때.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리는 그림이 딱 이 그림이에요. 기댈 곳이 있어요. 저희 주한의 교회가 여기 이제 세우면서 저기 많은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저기다가 붙인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짜 진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저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서 필요를 체험받았고 죽음의 문제를 이길 지혜를 얻었고 또한 그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조금은 좀 더 따뜻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특혜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크리스마스 선물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부가 경험했던 그 따스함이 우리에게 경험되면 어떨까 싶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세요? 박웅영이라는 카피라이터인데 광고계에서는 거의 대부처럼 유명한 분입니다. 그 광고 아십니까? 저 여인의 자전거가 나에게 다가온다. 진심이 짓는다. 생각이 힘이다. 광고를 안 보시는군요. 주로 이제 유튜브에 광고 뜨기면 막 이분이 광고업계에서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테크닉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중요시해. 그러니까 인문학을 중요시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회사는 카피라이터를 뽑을 때 시험을 영어를 안 봐요. 고전 시험을 봐요. 플라톤 이런 시험을 보는. 희한하잖아요.
현대적인 감각을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의 깊이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연장에서 혜중이 질문을 해요. 아니 왜 광고 업계면 실용학문일 텐데 조금 뭐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뭔가 감각적인 걸 보셔야지 왜 인문학 시험을 보냐고. 그때 이분이 딱 명문을 해요. 제가 그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문학을 하면 돈 못 법니다. 맞습니다. 재미도 없고요. 근데요. 인문학을 하면 광고에 당장에 도움되지 않지만 인문학을 하면 밥맛이 달라집니다. 와, 제가 거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인문학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면 인생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그 깊이에서 건져낸 생각들이 광고에 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광고의 내용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와닿은 거죠. 제가 이걸 딱 이렇게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인가 하는 얘기 말고요.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요? 딱 이 말 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밥맛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다고 연봉 늡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회사 안 잘리면 다행이죠. 가끔은 잘리는 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밥맛이 달라져요. 희한하죠. 이 선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미신 그 신손을 여러분 잠깐 살포기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손을 잡으시는 겸손하게 그 손을 내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홀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난 스스로 사랑할 수도 없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힘빼기입니다. 힘빼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전문 구조대들이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될 때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 당장 안 구할까요? 허우적대는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지 어설프게 건지러 갔다가는 자칫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문가, 조금 탁월한 사람들은 뒤통수를 탁 쳐가지고 기절시키는 거예요. 살려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희한하게 섭리란 말 좀 어려운가요? 하나님께서 참 기묘하게 우리 인생 속에서 힘을 빼는 일들을 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건강에, 때로는 어떤 사업의 관계 속에서 고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왜죠? 사실은 이런 힘 빼기가 없으면, 힘 빠지는 일이 없으면 힘 뺄 일이 없더라고요.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 잊으셔도 이 이야기를 마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연을 날려본 적 있으세요? 네, 연을 날려본 적 있으시죠? 물레가 필요하고요. 그 물레의 줄에 연을 달고 바람에 날립니다. 제가 이걸 날리면서 아버지와 함께 날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걸 회상하면서 여러분 연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 입장에서 여러분 연애 입장에서 저 밑에 어떤 쬐까는 것이 자꾸 뭘 당기면 나가 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난 더 날고 싶은데 자꾸 밑에서 연을 날리는 사람이 자꾸 잠기면 자기도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애 입장에서는 저게 날 괴롭히네. 그래서 이 연이 연줄을 끄는 거예요. 자 이제 그때부터 질문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 연은 어떻게 됩니까? 납니까? 추락합니까? 거기서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기이한 상상력을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연이 연줄에서 끊어진 그 순간 생명줄을 끊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연은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려고 하는 것은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서 우리 인생의 질고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괜찮으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표정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누리는 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싸울 일이 있는데 이겨내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신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님들과 초대되어져 오신 가족들과 모든 지인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와닿으셔서 연이 연줄에 매여 있을 때 사는 것처럼 하나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묶여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더 행복하시고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